먼저 제1기 로마인 선교 시기 AD 0에서 400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의 전파와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세속 인물은 아마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일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2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관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에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복음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바울은 믿음의 본질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유대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유대적인 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비유대화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었지만 로마 제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바깥에 있는 나라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선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기독교 신앙이 비자발적으로 나아가는 형태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311년 태어난 울필라스입니다. 다음으로 제2기 야만인 선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00에서 800년입니다. 이때는 여러 선교 기지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교회와는 별도로 켈트족과 베네딕투 수도회가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를 조직했습니다. 이 시기 선교는 당시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소위 제1세계와 제2세계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야만인 또는 제3세계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켈트족과 앵글로색슨족의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다른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이 시기 말에 이르면서 제2의 콘스탄티누스라 불리는 샤르마뉴 대제가 등장해서 기독교 복음이 서유럽 전체의 전역에 널리 전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패트릭이 켈트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패트릭은 켈트족 가운데 선교하며 수십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패트릭은 켈트족에게 선교하면서 복음을 비로마화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제3기 바이킹족 선교입니다. 800에서 1200년 사이 시기입니다. 앞서 2기 말에 샤르마뉴 대제 통치 시기에 복음이 서부 유럽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북부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북부 유럽에 살고 있던 바이킹족은 당시 전혀 문명화되지 못했고 기독교를 전혀 접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93년 바이킹이 로마를 침공했을 때는 기독교 학문과 경건의 중심지인 수도원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과 같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이킹족은 수도사들을 노예로 데려갔습니다. 또 자신들의 아내로 삼기 위해 처녀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 수도사들과 또 신앙을 가진 처녀들을 통해 바이킹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이킹족은 자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의 기독교 신앙에 오히려 정복당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처럼 강력하게
10에서 12세기에 걸쳐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드디어 이 시기에 유럽과 기독교가 동의어가 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4기 무슬림 선교 물음표입니다. 1200에서 1600년 이 시기는 탁발 수도사로 시작되어 오랜 기간 흑사병 재앙을 겪은 후에 종교개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선교운동은 이미 100년 전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으로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가장 비극적으로 잘못된 길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5년에 시작되어서 1350년까지 계속되었고 8번의 원정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유럽인 스스로에게 전대미문의 유혈극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슬림에게는 잔혹한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남긴 피해와 상처는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군은 기독교 선교를 가장 왜곡되게 보여주는 최악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쁜 신학이 선교를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나갈 무렵 새로운 침입자, 공포의 흑사병이 발생합니다. 1346년 처음 나타난 흑사병은 이후 10년 동안 거의 매년 빈번하게 창궐합니다. 그 모든 죽음과 가난과 혼란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개혁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종교개혁은 라틴어를 통한 획일성이 아니라 민족적이고 또 토착적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을 통해 라틴어 대신 각 지역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복음의 비라틴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입니다. 개혁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회는 이후 최소한 200년 동안 전혀 선교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유일한 예외는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선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라비안 교도들은 처음 28년 동안에 28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성도 13명 가운데 1명이 선교사가 되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모라비안 선교는 개신교 선교가 일어나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제5기는 땅끝까지 시대입니다. 1600에서 2000년. 현대 선교의 제1기는 윌리엄 캐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 시골의 한 비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공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캐리는 당시 미전도 지역을 샅샅이 연구한 후에 교회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캐리의 제안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선교를 위해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캐리가 말하는 수단은 바로 선교 기관을 조직하는 일이었습니다. 캐리의 제안을 담은 소책자는 개신교 선교운동의 대헌장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6개 언어로 신구약 전권, 또 신약 24개 언어, 그리고 성경의 일부를 10개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캐리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자신의 위대한 표어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시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해안선 지역에 선교가 주로 집중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기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시작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 학교에서 배운 의술과
이보다 더 형편없는 선교 훈련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선교지에서 개인주의적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할 만큼 허드슨 테일러를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그것은 허드슨 테일러의 시선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해안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선교회를 통해 중국 내지 선교에 전념했던 선교사 6,000명 이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대는 캐머런 타운샌드와 도널드 맥가브란과 함께 시작됩니다. 캐머런 타운샌드는 선교지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주저없이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그는 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타운샌드는 이 스페인어로 전도해서는 결코 과테말라 모든 사람을 복음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 인디언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서 어떻게 우리말도 못하는 거요? 그 질문은 타운샌드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언어학적인 지식은 없었지만 20만 명의 칵츠켈 원주민들에게 문자와 또 자신들의 방언으로 된 성경을 번역해 주었습니다. 타운샌드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는 모국어로 된 성경이다. 성경은 휴가도 필요 없고 외국인으로 치부되는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타운샌드가 과테말라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바로 그 시기에 도널드 맥가브라는 언어적 장벽이 아니라 인도의 사회적 장벽에 놀랄만한 이 심각성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타운샌드가 부족들을 발견했다면 맥가브라는 그가 동질 집단 또는 종족 집단이라고 부르는 더 보편적인 이 범주를 발견했습니다. 맥가브라는 교회 성장운동과 전방개척 선교운동을 일으켰습니다.